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4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개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 위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이 늘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안에 또 모인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각 삶의 처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들이오니 오늘도 그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또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모두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선택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업의 현장, 또 일터, 그리고 사업장,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배된 영혼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모든 관계의 문제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는 귀한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 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성전 공사는 다 되어졌고, 그 성전 기구 또 그릇들 다 그것들이 이제 성전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위에 표제 제목으로 나와 있듯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그리고 멋지게 그리고 웅장하게 성전이 지어지더라도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교회의 기능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성전 안에 언약궤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물론 제사장들이 대를 따라서 이렇게 성전에 나가서 봉사를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서도 제사장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말씀에 있었습니다. 언약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흘러가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 교회는 제사장이 어떻더라, 사람이 어떻더라,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말씀의 중심이 이루어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온성교회 모든 사역도 다 말씀 중심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움직이고에 따라서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에는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새가족부를 참 오랫동안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말씀입니다. 새가족분들하고 늘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교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은. 그런데 일단은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말씀이 확 들어오는, 말씀이 박혀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런 교회를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찾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으로 교회를 오시지만 성도의 교제와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또 양육, 또 여러 가지 예배, 찬양, 전도, 여러 가지 영역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종합적으로 잘 균형이 있게 있어야 이제 새가족분들이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뿌리를 내리기까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까지의 첫 번째 관문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꼭 들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가 뭐 들어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가지만 언급이 됩니다. 보면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두 돌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돌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죠? 십계명 말씀.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돌판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됐죠? 모세가 집어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아론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 모습을 본 모세가 그 첫 번째 돌판은 집어 던져서 깨뜨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셔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올라와라, 그래서 다시 직접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을 갖고 내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이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언약궤 안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세 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개가 왜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갔는가? 무언가 신비한 효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만나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셨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결국 만나라는 것은 그들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원망하며 또 구했던 먹을 것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교훈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모세, 당신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렸는가? 아니다. 나도 성전에서 봉사들 열심히 했다. 우리들도 제사장이다. 나도 힘이 있다. 나도 성전을 위해서 봉사 많이 했다.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앞에 권위를 도전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결국
언약 안에 들어간 세 가지는 결국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실패했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신 세 가지입니다. 결국엔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언약궤 위에 제물들의 모든 피를 바로 그 언약궤 위에 붓습니다. 그럼 언약궤 위에서 또 아래까지 이 제물의 그 피가 다 흘러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이 영적인 그림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임을 그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이 언약궤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는 백성들이지만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언약궤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전의 기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 보혈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절인 14절까지는요 바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결과는 13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성도로서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시간에 이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11절과 12절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또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절,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네. 여기서 유념하여 보실 것은 정결입니다. 정결, 거룩.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역대하서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시면 늘 반복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함, 깨끗함, 정결함. 성전도 거룩해야 되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도 정결해야 되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제사장들도 정결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면 레위 사람들, 성전을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도 그 다음에 그냥 들어가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무엇을 입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드돈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마포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뜻은 영적으로 의로운 의미라는 거죠. 성도님들의 옳은 행실, 거룩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마포를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거룩한 삶을 옳은 행실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추구하고 교회가 앞으로 중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구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변화가 돼서 크리스찬, 그리고 변화돼서 기독교인. 이 어원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말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하고 불리워진 것은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러준 겁니다. 그 말인즉슨 저 사람들은, 초대교회 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야 라고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거룩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그 거룩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그것이 참다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세마포 옷을 나는 앞으로 입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뜻에서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 정확한 말하면 몸과 마음 모두를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우리 성도로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좀 전제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청년지체 신방을 또 하면서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의 신앙은 참 좋은데 저는 늘 하나님이 무서워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꼭 잘못한 일이 있으면 꼭 이렇게 치신대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감사하며 여기라, 이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니까 알려주시는 거다. 저는 여러분, 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까요? 공의의 하나님, 그 죄를 가만히 안 두실까요? 왜?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성경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옵니까? 그래서 사랑하시니까 그 죄를 가만히 안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밑바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꼭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니 각자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너희도 각자가 거룩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세마포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중심 그리고 그 거룩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나타내는 흰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거룩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참다운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성전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더라도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전의 가장 큰 중심이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몸도 성전이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여야 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육과 영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흰 세마포 옷을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거룩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성전이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을 나타내며 그 거룩을 완성하며 그 거룩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전은 말씀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도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내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중심으로 채워져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흰 세마포옷을 입듯이 우리도 그 정결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거룩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